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태어난 자로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아브람보다도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사무엘보다도 이사야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겠습니까? 구약의 족장들이나 혹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은 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몽학선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출생한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실체를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복된 자요, 또한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천국의 귀중함, 또한 천국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 앞에 모였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조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명성도 대단했고 능력도 대단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대단한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그렇게도 대단하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영광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한 그의 영화로움은 그 어떤 것보다 영화롭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LPGA 우승을 하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면 그 영광과 그 명예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고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자가 더 큰 자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 혹은 침략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거룩한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략한다고 하는 것은 쳐들어가서 남의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침노한다는 말은 도전한다, 싸운다, 노력한다, 힘쓴다, 애쓴다,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침노해야 된다면 이건 바울 신학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율배반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지금까지 배웠고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습니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진리 중의 진리요 만고불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서신인 로마서를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믿음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할 때 내가 믿는 것이지, 지식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학습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강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나 강요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해 주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정이 있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고 집에서 빈둥빈둥 누워 있을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며 그 뒤를 따라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을 들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겨 구원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신인 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전도자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야,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와야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냥 누워서 잠자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나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지 않고 천국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침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놀라운 신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11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큰 자와 작은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를 언급한 다음에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를 논하는 것은 천국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행한 대로 상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한 대로 상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말씀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수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외에 철인들이 남긴 금언 가운데 늘 세 가지를 좌우명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살게 했고, 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과연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면서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 펴기 전에 내 자신에게 손가락을 펴보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스피노자가 내일 역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을 했다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스스로 돕는다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바로 본문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들에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들에게 권면의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늘 해왔습니다. 놀러 다니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다. 빈둥빈둥 놀면서 교회 성장하기를 기대하느냐?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손발을 묶어놓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신비적인 믿음이고 그것은 비성경적인 사고지.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낮잠을 자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서 또한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와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쓰고 애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무엇인들 그냥 낮잠 자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그냥 눈 감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낮잠 자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원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제해놓고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발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리품 팔지 않고서는 발품 팔지 않고서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은 특별한 전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를 잘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지만 전도를 안 하면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보면 현장으로 갑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복음을 제시합니다. 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도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10번 찍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전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두 번 전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을 납될 수가 없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도전하면 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끈질김,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김인중 목사님의 책 가운데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전도를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타는 전도 열정을 가지고 발바닥이 닳도록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10년이 되어도 교인 3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도시에서 교인 30명만 되면 그 교회는 자립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가도 3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김인종 목사님처럼 생명 걸고 전도를 하면 발바닥이 닳도록 전도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노가다 경험을 한 것이 목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노가다가 뭐냐면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험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노가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가다도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지만 제가 노가다 뛸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화나면 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해가 떨어져서 어둑어둑 캄캄해질 때 일이 끝났습니다. 그때는 포클랜드 없었어요. 그래서 삽이나 곡괭이로 땅 파기를 하다 보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통에다가 벽돌이나 모래를 짊어지고 4층, 5층까지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조금 앉아 쉬려고 하면 갖은 상욕을 바가지로 푹 그냥 퍼붓습니다. 그런 경험이 이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회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회가 힘들 때마다 그때 옛날 노가다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노가다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가 힘들겠습니까? 노가다 뛰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노가다 뛰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그런 경험을 가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목사가 되려면
노가다과 한 1년, 2년 정도 수료를 받으면 그 목회하는데 참 도움이 되고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학 나오고 신학 나오고 대학 나오고 바로 신학 나와서 세상 물정 모르고 목사 안수 받고 개척교회를 해보면 말처럼 생각처럼 쉽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1년 정도 하다가 문 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3,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뺏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몰인정한가? 한 달란트마저 뺏어가니 주인이 얼마나 잔인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인의 뜻은 일하지 아니하면, 생산하지 아니하면, 남기지 아니하면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서럽습니다.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것입니다. 침무하지 못하면 침무라는 것입니다. 침무하지 못하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무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런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면서 침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채워주지 않겠습니까?